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는 자비의 보살님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인이나 일반인이나 무의식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구원한다는 이 위대하고 자비로운 보살이 과거의 친어머니를 잃고 악독한 계모에게 속아 사방이 바다로 막힌 무인도에서 피를 흘리며 굶어 죽어간 잔혹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양의 잔혹 동화인 신데렐라보다 100배는 더 비참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불교의 신성한 경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주 먼 옛날 남인도에 마열바질이라는 거대하고 번화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여 나라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대자상가 장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죠.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쥔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 마나사라 부인,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아 천묘신전을 찾아가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석천이여, 하늘의 모든 천신들이여, 저희 부부를 굽어 살피시어 귀한 옥동자를 점지해 주소서. 만일 저희에게 자식을 점지해 주신다면 무한한 덕과 복을 쌓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을 돌보게 하겠나이다. 하고 매일매일을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신이 감응해서인지 그들 부부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3년 뒤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이가 좀 들자 장나장자는 관습에 따라 마을에서 이름난 선인을 청하여 두 아들의 장래 운명을 보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두 아이를 유심히 바라본 선인은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재주도 뛰어나고 건강하게 크겠지만 다만 한 가지 불행한 것은 두 아이가 일찍 부모를 여의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큰아이 이름은 조리라고 하고 작은 아이는 송리라 지으면 혹 액땜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였으나 그것도 또 잠시일 뿐. 아이들이 무탈하게 자라고 부부에게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해 마지 않던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 완벽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닷없는 불행이 이 대저택을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어머니 마나사라 부인이 원인 모를 몹쓸 병에 걸려 하루하루 기력을 잃고 말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보, 내 명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더라도 우리 조리와 송리를 잘 부탁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부인,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시오. 천하의 명의를 모두 수소문해서라도 반드시 병을 고칠 테니 제발 기운을 내시오. 내가 당신 없인 어떻게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통곡과 한없이 쏟아부은 약조들도 거대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나사라 부인은 두 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쥔 채 조리야, 송리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죽는 것은 무서울 것이 없다마는 너희 어린 형제를 남겨놓고 떠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프고 쓰리구나.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내가 죽은 뒤라도 모든 것을 잘 배워서 훌륭한 큰 성현이 되어서 만백성을 지도하는 인물이 되어다오. 말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넓은 대저택에는 잔인한 정적과 슬픔만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린 조리와 송리는 매일 밤 어머니의 방 문 앞을 서성이며 피눈물을 흘렸고 홀로 남겨진 장자 장나 역시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장나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어머니를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훗날 우주를 뒤흔들 잔혹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새로 들어온 계모는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조리랑 송리. 그동안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니? 이제 이 엄마가 친어머니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너희를 돌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알겠지? 하지만 이 달콤한 가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 장나가 가진 막대한 재산을 혼자서 모조리 독차지하고 싶다는 끔찍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선 남편의 전처 자식들 같은 조리와 송리를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치워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눈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설프게 움직일 수 없었죠. 계모는 철저하게 숨을 죽인 채 자신만의 완벽한 기회를 노리며 뱀처럼 다리를 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계모가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나라 전체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대상인이었던 장나가 대규모 곡식을 구하고 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아주 먼 이국 땅으로 몇 달간 여정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집안 살림과 우리 두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워낙 먼 길을 떠나는 터라 마음이 몹시 무겁지만 부인을 믿고 다녀오겠소. 나리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태업을 이루고 오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두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가장 귀하게 키우고 있겠습니다. 어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을 배웅하는 계모의 얼굴에는 가련한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장나의 마차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며 기괴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저택의 문이 닫히자마자 계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어린 조리와 속리에게는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들의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얇은 옷 한 벌만 입힌 채 얼어붙은 바닥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이 모든 악행이 들통날 것이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한 재산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모는 흔적도 남지 않는 완전 범죄를 계획합니다. 바로 배편조차 전혀 닿지 않는 거칠고 척박한 절의 고도, 무인도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굶겨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계모는 평소와 달리 기괴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조리야, 속리야. 너희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바다 멀리 있는 외딴 섬에 너희를 위한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두셨단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가서 그 보물을 찾아 깜짝 놀라게 해드리지 않으련? 어서 엄마를 따라 배에 타거라. 형아, 새엄마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웃지? 나 무서워. 꼭 옛날에 꿈에서 본 괴물 같아. 안 가면 안 돼. 송리야, 괜찮아. 어머니가 남기신 보물이 가득한 곳이라잖아. 우리 친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형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새엄마가 큰맘 먹고 데려다 주신다니 믿고 따라가 보자. 형이 옆에 있으니까 울지 마. 계모의 사악한 음모를 꿈에도 몰랐던 순진한 두 형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기대감에 푹푼 채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뚫고 한참을 달렸고 이윽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량한 바위섬에 닿았습니다. 사방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고 흉포한 바닷바람만이 울부짖는 그야말로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계모는 싸늘하게 돌변하며 뱃머리를 돌려버렸습니다. 새엄마, 어디 가요? 우리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요? 형아, 배가 그냥 가버려. 엄마, 우리도 태워줘요. 하하, 이 미련한 핏덩이들아. 평생 그 저주받은 섬에서 내년에 친어머니 귀신이나 원망하며 썩어가거라. 너희 두 놈만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 어마어마한 황금과 대저택은 온전히 다 내 차지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라 지나가는 배. 한 척 없는 이곳에서 누가 너희를 구하러 오겠느냐. 평생 굶주림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거라.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계모의 섬뜩한 웃음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는 오직 나약하고 어린 두 형제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모금 없었고 뜨거운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볕에 온몸에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칼바람이 불어와 형제의 몸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입술은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흐르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흙을 파먹다 입안이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지독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 두 형제는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력을 잃고 쓰러진 동생 송리는 형의 품에 머리를 묻은 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아, 나 목이 너무 말라. 목구멍이 불타는 것 같아.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아버지는 언제 와? 친엄마가 보고 싶어, 형아. 나
너무 무서워. 내 동생 송리야. 정신을 잃으면 안 돼. 비록 우리 육신은 이 차가운 바위 위에서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저 사악한 계모의 저주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송리야,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금 죽을지라도 혼일망정 성현이 되고 보살이 되자.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의지처가 되어 그들을 구제하자꾸나.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계모를 향해 뼈를 깎는 저주를 퍼붓고 방관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리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갈증과 주림, 그리고 버려진 자의 철저한 외로움을 통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조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자신의 손가락을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로 자신의 옷을 찢어 옷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억울하고 아프고 소외당해 피눈물을 흘리는 우주의 모든 중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해 내겠다는 거대하고 장엄한 32가지의 위대한 서원이었습니다. 형 조리는 마지막 서원의 마침표를 찍고 동생을 꼭 안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동생 송리 역시 형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형제의 처절한 시신 위로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쓸쓸히 비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형제의 비참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학대 속에서도 분노를 초월해 극강의 자비심을 꽃피워낸 형 조리는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로 환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숭고한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며 함께 목숨을 잃은 동생 송리는 거대한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치고 인도하는 대세지보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이 참혹하고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 아버지. 장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을 죽인 계모의 죄악을 밝혀내고 뼈만 남은 아이들의 시신을 품에 안은 아버지는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부질없는 한 줌의 모래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장난은 자신의 모든 막대한 가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들이 남긴 발언문을 보고 원컨대 나도 악한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를 성취하겠다. 세속의 모든 미련을 던져버린 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피를 토하는 수행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무명과 고통에서 건져내 고귀한 깨달음을 전한 성자,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아동학대를 당하며 처참하게 버려진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자비로운 보살이 되었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짖을 때 왜 관세음보살은 그토록 우리의 슬픔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눈물을 닦아주는지 이제는 온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자신이 가장 차갑고 외로운 무인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바로 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고독을 알기에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글프고도 장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법보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